오늘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토의 손자 베레기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를 보내서 또 스가랴 선지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간단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우상 숭배죠. 무죄와 완악함.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였죠. 끊임없이 외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조상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지자들도 죽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지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인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 이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스가랴서를 보면 한 8개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상, 비전인데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또 그 뜻을 묻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11월이다 그랬어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스가랴에게 회개의 촉구와 과거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 석 달이 지난 때였네요. 시작이 8째 달에 말씀이 임했고 11월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11월 24일부터 정확히 따져보면 회개 촉구가 있은 지는 3개월이 지났고 그 이전에 학계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한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한 5개월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학계에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1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대략 5개월이 지난 때라고 보면 되겠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듣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올바른 예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였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그랬죠. 한재를 보내셨다. 수고하여 얻어도 밑빠진 구덩이와 같이 전대와 같이 다 빠져나갔고 열매를 얻을 수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계속되는 시련과 고통 속에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 그러니까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내가 밤에 보니 그랬죠. 한 사람이 있었다. 붉은 말을 타고 있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밤에 보았다.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아입니다. 라. 이것은 보다, 지각한다. 지각. 깨닫는 거예요. 느끼다,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그냥 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라라고 하는 이 말, 보다, 환상을 본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박국 1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하셨다. 그 환상을 보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혹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현재와 미래죠. 이게 다 포함된 말이 바로 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나 과정, 이것이 이제 본다, 환상. 이제 계속해서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나를 그에게 알린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천사라고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천사다. 하나님 보낸 사자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뭐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기도 해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죠. 이 붉은 말,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뭐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절로 4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에돔은 원래 그 뜻 자체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런 나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틀을 밟았는데 내가 누움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에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붉은색 피가 옷에 묻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복을 더럽혔다 그랬고요.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랬어요. 원수가 없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기도 하면서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피의 제사. 구약시대에 동물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죽는 이유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동물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보혈을 가지고 나갈 때 죄를 버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나타나는데 인을 떼는 심판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생물은 천사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은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 죽음의 도구인 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사람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마 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거느린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마 역시도 보복과 승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한 번 더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한다는 의미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승리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조상들과 같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하다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되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불순종하고 거부한 자들은 붉은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불신자들은 뭐 안 할 것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문제인 거죠. 화석류나무, 당시 화석류나무는 팔레스타인 또 갈릴리 호수 주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인데 이 화석류나무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상처를 낼 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고 해요. 아주 좋은 향기를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화석류나무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화석류나무가 상처를 낼 때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런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류나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붉은 말 잔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화석류나무. 그럴 때 향기를 바라잖아요. 그 상처와 시련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의와 평강의 향기로운 냄새.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것은 뭐 그냥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화석류나무와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종이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 이후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 돌아올 때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찐나무,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들감람나무예요.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이다.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지지만 백향목, 시딤, 화석류 이런 감람나무 같은 것을 심겠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기 이제 화석류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 그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5장이죠. 이사야 5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질 그리스도.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가 이렇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화석류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그냥 뭐 사람이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나타난 화석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죠.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희망과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석류 나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들, 전사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보내셨다.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땅의 백성들을 순찰하고 돌본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항상 돌보신다는 거, 두루 다닌다.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사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천사를 왜 보내시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천사가 직접 올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천사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성경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의 말과 생각과 뜻을 전하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신 분이세요. 산상수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가르치고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영, 악한 원수 마귀의 영이겠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잖아요. 직접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십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와 진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새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네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걸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보내신 자들이다. 두루 다녀 보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폐허였습니다.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처음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주변 먼저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고요. 사실은.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고 이걸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신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루 보내신다라고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두루 보살피고 계시면서 장차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되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깨달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